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2절로 4절입니다. 구약 56절, 57절에 걸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미워할 수 없었더라. 아멘 하는 게 좀 약간 거꾸로 쓰였지만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멘 하죠. 저도 동의합니다라는 뜻이 아멘 하는 뜻 있잖아요. 한 주간 잘들 보내셨어요? 네. 이제 정말 이제 아침 저녁에는 서늘한 바람도 불고 그래도 낮에는 또 가끔 또 덥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두 계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면서 또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흔히 아브라함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야곱 시리즈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얘기부터 원래의 그 역사, 원역사라고 1장부터 12장까지를 창세기를 둘로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을 하고 13장부터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물론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11장까지 나고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부터 50장 요셉의 이야기까지 그렇게 이제 족장사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참고로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개될 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주제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데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데라가 뭐하는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아 오늘 납기일이야 빨리 해야 돼. 이거 빨리 작업할 거 많아? 그거 좀 줄여. 뭐 만드는 사람이었죠? 우상 만드는 사람씩 우상. 그러니까 우리 나무 인형 같은 거 깎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빠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아들 손자면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마 가네스 공업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도 아마 우상 깎는 데는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자. 그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잖아요. 그 떠나면서 얼마나 많은 좌충우돌을 겪게 돼요. 심지어는 어려움이 생기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웬걸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사례가 너무 예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해칠 수도 있겠다. 그 위협감 때문에 물론 자기 먼 친척 누이기는 하지만 자기 아내라고 얘기 안 하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해서 자기 내는 살고자 그렇게 나쁜 장기를 부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면을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의 조상이 뭐 저래? 실망이야 뭐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런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복이야. 너로부터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 하늘의 물결을 셀 수 있는 네가 세워볼래? 바다의 모래알을 세워볼래? 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후손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모든 삶의 그 궤적들, 그 궤도를 보면 거의 발걸음 발걸음 하나님과 온전하게 만나는 그 만남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주제였어요. 아버지에게 늘 언제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쌍둥이 바로 에서 형은 아버지가 너무나 편애했고 야곱은 어쩔 수 없어서 엄마 리브가가 또 사랑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를 애지중지해주고 내가 어떻게 한날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하면서 형의 분노와 살기가 막 가득할 때 저기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잠깐만 피신해 가 있어 하고 보냈는데 그게 20년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 우여곡절의 그 삶의 굴레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누구와의 만남이 중요한 주제일까? 대충 그려지지 않으세요? 형제들이에요. 형들과의 만남이에요.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정말 끔찍할 정도로 미워했어요. 사랑한 게 아니라
그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오늘은 그것을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두 가지의 이유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말씀 한번 보시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이 아버지의 형들의 잘못, 그 잘못, 이게 나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일방적으로 편애했다는 거. 이거 두 개 때문에 미운 처리가 콕콕 바뀐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정말 많이 미워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 창세기 37장 오늘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요 하반절을 잘 보시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거를 우리 개혁성경은 개혁 개정판을 좀 이렇게 완곡하게 번역을 했지만 공동번역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요셉이 그들을 좋지 않게 일렀느니라. 좋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자질한 것처럼 보이는 뉘앙스로 해석을 해놔요. 그런데 이게 마치 요셉이 형들이 뭐 이거 사람 살면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아빠 저 형이 저거 했대요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때로는 막 저지르지도 않은 것도 막 이렇게 침소봉대에서 과장해서 많이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래 넌 예쁘다 넌 전 나쁜 녀석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집안 안에 이제 분열의 그 아름답지 않은 그 아픔이 시작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인상을 주는 번역인데 그게 그들의 잘못으로 쓰인 이 단어를 좀 제가 눈여겨봤어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이 히브리어로 디바담 라하라고 쓰는데 디바담 라하, 이 디바담 라하라는 것은 그냥 잘못이 아니에요. 확실한 잘못. 심지어는 이게 범죄와 가까운 잘못. 정말 아주 나쁜 짓인데 이건 교도소 가도 할 말 없는 그런 범죄들 있잖아요. 그런 잘못들.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디바담 라하라는 단어인데 그들의 잘못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카톡은 예배 이후에 오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냥 있지도 없는 거 막 가서 고자질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도저히 아버지가 모르면 안 되고 꼭 아셔야 되는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 이런 것들 형들의 이야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나쁜 소식이었든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시리즈를 할 때 우리가 이미 알았지만 그 야곱의 그냥 레아로부터 낳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이 원래는 장남이지만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맏아들이었던 요셉을 자기의 첫 아들 맏아들이라고 여긴다는 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 르우벤이 아버지 소실이었던 비라를 범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을 야곱이 몰랐는데 나중에 우연히 듣게 되는 게 35장 2절에 나오거든요. 22절에 이건 분명히 범죄에 속하는 나쁜 짓이잖아요. 나쁜 행위. 그럴 때 디바담 라하 그런 단어를 쓰게 된다는 거죠. 아마 야곱이 이 이야기를 요셉을 통해서 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많으면 부모님은 모르지만 형제들끼리 이렇게 공유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보들이 부모님 자녀들도 흉보는 거 아시죠? 부모님도 자녀들 흉볼 때 있지만 자녀들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자기들끼리 막 공유하는 뭐가 있어요. 그런 거를 요셉이 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말을 드린 거죠. 평소에도 이 야곱의 형제들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게 좀 이렇게 정말 못된 짓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세겜 땅에서 세겜 왕자가 있었잖아요. 세겜 왕자가 디나를 흠모하고 연모하면서 그 못된 짓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므온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가 그 딜을 하든 협상을 하는데 그 이면에 복수하려고 하는 그 칼날을 숨긴 채 너희도 우리가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고 그럼 우리 같이 결혼할 수 있다. 내 동생하고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고 난 다음에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 움직이기 불편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때 모조리 다 싹 다 그 성안에 있는 사람들 죽이잖아요. 죽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죽인 다음에 그 시체들, 그 형제들이 그 시체들이 있는 그 뭐 금가락지든 뭐 귀중품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정전이라도 있든 다 뺏어가요. 그리고 그 씨를 다 약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할 정도로 아주 못된 구석들이 많이 있었던 그 범죄의 그 아주 큰 응어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야곱에게 요셉이 바로 이런 것들을 잘못된 점들을 나쁜 행동을 얘기했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을 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밀어낼 정도로 순진해도 좋을까 순수해도 좋을까 싶을 정도로 요셉은 거짓됨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요셉에 대해서 정리를 드린 몇 가지 말씀을 드릴 때 요셉은 거짓 말하지 않고 순전한 사람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정직한 사람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요셉이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집안에 만약에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 집이라면 만약에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집안에서 꼭 이렇게 삐딱하게 약간 이렇게 반항심이 좀 강하게 드러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 중에 만약에 동네에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건대 같은 녀석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자기 학교 친구들이나 후배들인다고 지나면 야나 1,000원만 빌려줄래? 뭐 이런 식으로 말은 빌려주는 거지만 거의 뜯는 거잖아요. 빼앗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못된 짓을 하는 걸 만약에 자기 형제들은 알아요. 근데 부모님은 몰라요. 그럼 형제들이 알고 있는데 부모님께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을 안 하면 점점 커지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 뻔하잖아요. 그죠? 말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요셉의 입장이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그 말씀을 헤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만약 요셉이 나쁜 의도를 가졌으면 성경에서도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코멘트가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심각한데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너무 편애했다라는 거. 이거는 사랑을 받는 사람도 힘들고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고 서로가 다 힘드는 거 아니겠어요? 본문 3절 4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너희는 아들이 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도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셋의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건 누가 봐도 다 알죠. 그 형을 만나러 갈 때,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형이 400명의 사병, 무장한 그 자기의 그 식솔들,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하자 야복강 나베에서 가족을 4표로 친절하게 나누게 돼요. 그리고 애정이 덜 가는 순서대로 앞쪽에 배치하고 요셉은 제일 맨 뒤에 마지막에 배치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혼자 이제 뒤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만약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앞에서 총알바지처럼 시간을 벌어주고 뒤에 있는 요셉만은 살리고 싶은 그런 유량으로 그렇게 했던 상황을 그때 자 줄서 이렇게 A팀, B팀, C팀, D팀 나누는 거야. 니들 앞장서 왜요? 그러다가 아이들 따라갔다가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면 자라면서 정말 분노가 더 치밀어오르지 않겠어요? 우리를 총알 가지러 왔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막 아이들 속에 분노가 어릴 때부터 쌓이면 이건 정말 커지면 거의 악마처럼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형제들이 막 자랐단 말이죠. 3절에 채세고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 채세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채세곳이라는 단어도 좀 중요해요. 그냥 뭐 색동적으로 이런 정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채세옷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커토네트 파심이라는 단어인데 커토네트 파심이라는 단어가 하나는 좀 이 옷걸이 소매가 좀 긴 옷, 스렁스렁한 긴 옷, 왜 그 상급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밑에서 뭐 두루마기도 있고 막 이런 긴 옷 있잖아요. 그런 옷을 얘기할 때 커토네트 파심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 그런 옷을 할 때 이제 채색옷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장신구가 달린 옷 그러니까 액세서리 같은 게 옷에 달린 거예요. 뭐 레이스가 달리든 뭐가 달리는지 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만 채색옷이라는 단어가 쓰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또 한 군데 쓰인 데가 있어요. 바로 다윗 왕의 딸을 다말 아시죠? 다말 처음 들어보세요? 나 앞으로 들어보시면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다윗 왕의 딸은 다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13장 18, 19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나중에 한번 대개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13장 18, 19절에 보시면 다말이 암논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쟤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리고 자기 옷을 찢어요. 그때 그 옷을 채색 옷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커터네트 파심이라는 채색 옷이 공주가 입는 옷, 귀한 사람이 입는 옷, 여하튼 비싸고 아주 좋은 옷. 그러니까 형들은 그 작업복 같은 거, 평민복 같은 거 입고 있는데 자기 동생이 그 앞에서 이 채색 옷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일을 해? 일도 못하지 않기도 불편해. 아우 지저분해 먼지 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러면 저 녀석을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분노가 더 쌓일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묘하지만 그 앞에서 저 옷 좀 저 꼴 좀 안 봤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편애한 것이 그 옷을 통해서
그리고 잘 아시지만 옷은 이때 당시에는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도 우리가 그 지위를 나타낼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너만 편해. 넌 일 안 해도 돼. 그 옷 입고 일 못해. 그냥 가만히 이제 주변에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슬픔과 아픔과 응어리가 너무나 많이 차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도 성도에 일을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만 바르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아버지가 요셉을 이렇게 구별시켜놓고 이 옷을 입혔다는 건 우리는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나중에 돌아올 게 국물도 없겠네? 이런 마음을 애들이 왜 모르겠어요. 가정의 상황이 대충 이러면 애들이 눈치가 엄청 좋아요. 구단이 다들 눈치 엄청 빨라요. 척하면 척이에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예전에 저도 좀 괜찮은 반찬이 나오면 밑에 이제 여동생 둘이 있고 셋밖에 안 되는데도 같이 밥 먹을 때 거의 뭐 대화가 없죠. 그냥 빨리 먹고 맛있는 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제 자기 것보다도 그런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뭐 대부분 많잖아요. 그게 벌써 뭐 불과 오래된 것도 아닌데 이때 당시에는 뭐 정말 그런 게 더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형제들끼리도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두 가지 이유, 아버지가 그 편애를 하는 것,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늘 언제나 형들이 잘못한 거는 좀 가려줬으면 좋겠는데 정직하게 다 얘기해줬다라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죠. 이 집안의 상황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한 지붕 안에 물론 뭐 장막은 여러 개를 지었을 수 있지만 엄마도 있고 또 다른 할어머니도 있고 뭐 이렇게 엄마도 여러 명 있는데 또 형제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바람잘 날이 없을 거예요 아마. 보일 때는 뭐 평안하고 서로 뭐 예의를 갖추는 척하고 해도 뒤에 가면은 서로 막 힘자랑하기도 하고 막 서로 막 씨름도 하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단 말이죠. 형들은 요셉이 얼마나 미웠던지 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뒤로 좀 몇 개 넘겨서요. 뒷장 한번 넘겨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씀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가족끼리도 인사조차 하기가 불편했다는 얘기예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말은 이미 가족의 평화가 깨졌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미워하다라는 말, 그를 미워하여 이 단어를 좀 오늘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미워한다는 말, 이 고대 근동에서 미워한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떤 행위를 수반하는 단어예요.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미워한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싫어. 정말 싫어. 밥맛이야. 막 이럴 수 있는데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 미워한다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마치 미워한다는 말을 썼는데 내가 정말 미워하는 원수가 있어요. 적이 있어요. 적군이 있는데 화살이 있는데 빈 화살을 끼우지 않고 그냥 팔만 시위만 당겼다가 놓는 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행동을 안 하면 미워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마음을 품었을 때는 화살을 끼워가지고 활씨를 당겨서 쏴버려야 되는 게 미워하다라는 말이 완성되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한다라는 건 언젠가 요셉이 정말 뒤통수를 맞거나 몹쓸 짓을 당하거나 이걸 염두에 둔 표현이 이미 담겨져 있다는 거죠. 무슨 해로운 짓을 할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게 암시되어 있는 단어가 이 안에 쓰인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3절을 다시 보시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면 야곱의 동생이 있잖아요. 베냐민. 야곱의 엄마, 요셉의 엄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길가에서 난산하다가 이제 객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늙었을 때 낳았으니까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 말의 구조, 논리대로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것은 말씀을 몇 번 누누이 드리지만 라헬을 향한 야곱의 마음, 그리고 라헬의 분신과도 같은 요셉을 향한 그 사랑, 거기에 다 오롯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창세기 29장 19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거 한번 재밌는 표현인데 한번 보세요. 29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곱고 아리따다 이 단어를 잘 보시고 39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요셉을 표현한 건데 밑에 노란색만 보세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 두 가지의 이 문장을 잘 기억해 보세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는 표현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곱고 아름답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 다 같은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게 야페라는 같은 단어인데 여성에게 쓸 때는 여성의 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고 남성을 번역할 때 남성을 사용할 때는 남성성이 좀 강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라헬도 정말 아름답고 용모가 빼어난 사람이었지만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이 요셉 또한 아주 인물이 출중하고 엄마를 얘는 정말 외탁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판박이고 정말 잘생겼구나 그럴 정도로 잘생겼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볼 때마다 라헬이 생각이 나는 거죠.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어디 하나 찾아보려고 해도 흠이 없는 사람이니까 성품이 너무나 좋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정말 완벽한 교회 오빠 엄친아. 그러니까 이건 뭐 더 이상 흠을 잡으려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많을 때 잘하는 애는 얘가 실수를 해도 그냥 아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용납하는데 못하는 녀석 아이고 또 잘해도 웬일 어쩌다 한번 뭐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참 구조적으로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 뜻이 발 뒤꿈치를 움켜잡는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야곱에게서 요셉 같은 아들이 나왔다는 거 이게 참 놀랄 놀자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받고 있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난 그래서 안 돼. 나 충분히 부모 탓할 수 있어. 나 상황 탓할 수 있어. 나 환경 탓할 수 있어. 될 대로 되라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야곱 같은 사람 밑에서도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렇게 자라났어요. 아브라함의 아빠가 데라 우상 장사할 때니까요. 전문가였다니까요. 우상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우리 곁에 있어요. 이것을 결코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빠 너무 싫어. 엄마 너무 싫어. 난 절대 아빠처럼 안 될 거야. 엄마처럼 안 될게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인가 닮아가 있는 모습들이 볼 때가 있잖아요. 이 미워하면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리학에서는 이걸 적대자와의 동일시라고 표현하거든요. 적대자와의 동일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그 모습들을 정말 치를 정도로 미워하는 걸 계속 보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 머리에 내 마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다면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의 모습 왜 저래 정말 짜증이야 막 이러면서 막 분노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이 생겼다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고 풀고 막 그러면서 화풀이하고 이랬던 모습을 보면 이걸 좀 잘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될 방법들을 보지 못했던 자녀는 나중에 비슷한 경험을 마주할 때 스트레스 받거나 어려운 경험을 생각할 때 방법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했던 방법 그대로 유사하게 취하게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며느리를 막 내가 며느리 생기면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그랬는 사람이 나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어머니를 보고 분노했던 마음이 각인돼서 그게 은연중에 자기가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표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군대에서도 선임병한테 부탁하고 지금 뭐 없다고 하지만 왜 없겠어요. 그런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나중에 후임병이 왔을 때 똑같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적대자와의 동일시라는 그런 심리학적인 정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거지 뭐 하고 책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받는 것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하나님 쟤는 좀 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쟤는 좀 많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사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우리가 공평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를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는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나누시며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햇살을 골고루 내려주시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나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말씀처럼 때로는 애정이 덜 가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더 가는 자녀가 있을 때 그때 차별하지 않는 거 이게 쉽지도 않지만 정말 우리가 의식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아이들 마음에 응어리가 안 생기고 편견이 안 생기고
나도 당했는데 뭐 똑같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를 더 존중해 줘야지. 안 그러면 자기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자녀들 잘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어도요. 70, 80 넘어 90이 넘어도요. 제가 예전에 군인교회 담임할 때 주중에 그 어르신들 사회복지시설 그 주간 보호시설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제가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랑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때 어르신들 뭐 다양한 어르신들 많이 겪어봤거든요. 뭐 다는 아니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1년 남짓 이제 경험하면서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또 뭐 이제 지난날 기억이 단기 기억도 있고 뭐 장기적으로 기억이 이제 안 되는 분들 또 기력이 없어갖고 이제 마음 의지는 뚜렷한데 이런 분들 다양하게 이제 봤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어렸을 때 그 받았던 상처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해소가 안 되니까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막 옆에 있는 어르신 막 때리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참 많이 너 아빠가 시켰지 뭐 이러면서 갑자기 막 돌변해서 막 이런 경우 그 치매 증상 중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내 마음 힘들지만 그 힘든 거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오히려 쉽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정신과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상담 치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완전히 해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편견 없고 차별 없게 그렇게 살아가면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자녀들을 대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속에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아예 우리 집은 안 돼, 안 돼,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서운한 감정, 원망의 감정들이 하나둘씩 쌓이다 보면 언젠가 팍 폭발하는 경우도 다 있거든요. 평소엔 대수롭지 않았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막 이 사람이 막 폭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차곡차곡 마음속에 담아놨던 거예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겉으로 들어가서 폭발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이 외향적인 우울증도 있고 내면적인 우울증도 있어요. 내면적인 경우에는 자기를 죽여요. 외향적인 건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차곡차곡 쌓여놓은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치유의 방법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원망해서 결정적으로 폭발하는 사건이 있는데 요셉이 이제 꿈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얼마든지 요셉은 상처받을 수 있었던 환경이었어요. 이보다 더 할 수 없다 싶을 정도로 정말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환경이었고 얼마든지 남 탓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작은 거 하나도 다 남 탓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지도자들부터 뭐 뻑하면 다 남 탓하고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비틀어지지 않고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성품이 흐트러지지 않고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처럼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바르게 자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기대치에 우리의 가족이 부합하지 않아도 잘난 부모도 없고요 못난 부모도 없어요.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요셉처럼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살아왔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총을 더욱더 간구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훗날 돌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하지 못하는 응어리들, 아픔들, 상처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앞에 우리 집에 있어라도 우리 혼자 있는 시간에 다 고백하고 내려놓으며 주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하늘의 지혜,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하지 않아서 때로는 험악한 세월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안전한 길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든든한 길이며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상하지 않고 더욱더 건강한 영혼이 평안한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